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텍스트를 꼭 보낼 때, 다른 분들하고 문자로 대화를 할 때 마지막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당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축복할 때 축복의 큰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남편과 아내와 가정,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 축복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눈으로 다 보게 하실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칼럼을 제가 매일 러빙지어서 칼럼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적고 있는데 1562회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180주를 위클리 칼럼을 적었었고 그 이후로 2012년부터 데일리 칼럼으로 바꿨습니다. 처음 그 칼럼을 시작할 때 A4 용지 7장 분량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적었습니다. 그때 칼럼을 쓴 제 심정은요, 유언을 쓰는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문이 열리지가 않을까? 어떻게 하는 것만 이렇게 다 가로막힐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훈련받은 게 다 어디로 갔지? 영적인 고백과 함께 영적인 원리를 계속 적어 나가는 게 어느 날 보니까 1562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글을 적으면서 이 글을 누가 보지? 읽을 사람이 누가 있지? 내 주변에 별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서 어떨 때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떨 때는 혼자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깊이 들어가면서 쓰기도 하고, 참 쉽지 않은 그런 주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결단하기를, 하나님, 제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주님께 결단했는 것을 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들아, 그 당시에 말씀하시기를 내 눈에 지금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도 네가 올려드린 이 고백, 그리고 영적인 원리들 통해서 위로받고 일어서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아팠잖아요.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고난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렇게 오시면 다른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게 되실 겁니다. 제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그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두 가지 훈련을 지나갑니다. 한 가지 훈련은 사람 훈련을 지나가고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겪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참 힘든 일이 부당한 권위에 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억울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못 참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화할 수 있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나도 인격이 있는데. 화가 납니다.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 하나님이 무척 많이 짓밟으셨어요. 그런데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원통하고 억울한 일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마음에 거기 맺히니까 밤에 밤잠 못 이룹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네가 내 이름으로 뺨 한 대 맞아 본 적이 있니? 네가 내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통을 겪고 있는 적이 있느니? 네가 억울하고 원통하는 것은 너 자존심이 상해서 너 자아가 아팠기 때문에 억울하고 원통하는 것이지. 거기서 한번 참아보지 않겠니? 거기서 내 이름을 한번 견뎌보지 않겠니? 제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저를 계속 끌고 가십니다.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제가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참게 하시고 그 시간으로 끌고 가시는데 제가 변하더라고요. 저 죽이시려고요. 제 안에 있는 자아를 주님 다루시려고요. 그때 주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서 순식간에 기적과 이적도 베풀 수 있지만 너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줄 아니? 여러분 억울하시죠? 원통한 일이 많으시죠? 마음에서 올라오죠?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기도가 없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가 왜 이 수모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원통한 마음 가지고 엎드립니다. 처음에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보는지 아십니까? 말없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예수님을 받아요.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를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더 극한 고통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다니.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참게 되는 거예요. 누가 참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거리를 지나가요. 사무엘상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을 지나갑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낮춤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 하의 시간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그렇게 키우신다 그러시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들, 딸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하나님 내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 길을 통과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아프세요.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그 길을 통과하고 나서 얻는 영육 간의 유익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제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기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처럼 상처 많은 영혼이, 저처럼 많이 무너졌던 영혼이 감히 주님 이름으로 다른 영혼을 일으키는 사역을 한다는 것, 그건 기적이에요. 저처럼 수없이 좌절하고 넘어졌던 영혼이 어떻게 주님 사역을 해요? 이거는 주님 베풀으신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환경을 열어주시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참느냐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 능력과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너무 많은 교회를 바라봅니다.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목회자를 상대로, 아니면 당회를 상대로, 아니면 여러 무리들을 상대로. 왜 그럴까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골고다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저분을 가르쳐야 되고 내가 저분을 설득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굴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창세기 1장, 아마 한 장 오늘 다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찾지 않으셔도 되죠. 1장 1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와, 다 외우시네요. 예, 오늘 이 구절 가지고 이제 창세기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창세는 모세의 오경에 속한 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썼었고 창세기의 주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모든 우주와 우리 눈에 보이는 주님의 창조물들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소유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이 태초에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시트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시간의 시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근원을 이야기를 하며 성전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생명체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시간의 시작을 베네시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게 있는 게 태초 전에 시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는 영원의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네시트는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서 이제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의 기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태초에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엔 아르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되고 있는데 똑같은 태초에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이실까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시간을, 베네시트라는 시간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누가, 주와 주체가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요하니시, 여호와, 여호라파, 하나님의 상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본으로 해서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로힘을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엘로힘은 어느 때 많이 쓰여지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소유를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엘로힘의 어원 자체가 복수형으로 적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엘로와 단수형으로 적혀 있는데 복수형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지금 하나님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태초에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신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은 어떻게 복수로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주체가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성경이 무슨 책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들에 대한 책이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들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 또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가 앞으로 적힐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시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신 하나님의 영, 그렇게 설명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 버전으로 삼위일체를 좀 설명을 하면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세상에 충만해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진공 상태는 전혀 없으세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다 계세요. 근데 딱 한 곳에 하나님은 안 계세요. 어디 안 계실까요? 지옥이에요. 왜 지옥이 고통이고 형벌이냐 그러면 영원토록 거기서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벌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지옥도 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곳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을 제외한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은 충만해 계십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하나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품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성부 하나님은 볼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바람을 보셨습니까? 바람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나뭇잎이 흔들리는구나. 아니면 이렇게 사람이 있었을 때 바람이 느껴지는 것이지 바람 자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존재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에 충만히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이 두 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한 분이세요. 조금 더 오차가 전혀 없으신 분이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세요. 사람이면서도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예,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보이는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50일 뒤에 보내신 분이 계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의 영이 맞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에서 정의를 하라 그러면 보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예수님의 영.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를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의 영이 막아서신지라라고 사도행전 16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영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들이 계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공동으로 사역하셨고 이 세 분은 각자 인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완전한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에 대한 책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들에 대한 책이더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는 삼라만상 모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조. 여기서 창조를 표현할 때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데 바라는 오직 하나님이만이 할 수 있는 창조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가 바라입니다. 창조를 표현하는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미 창조된 걸 가지고 그것을 조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을 아사라고 표현하고 있고 야살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창조하는 것을 야살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라라는 단어는 사람이 쓸 수 있는 단어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여기서 땅을 영어로 the earth라고 표현해 있어요. 그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지구가 아닐까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anyway 그 땅의 상태가 어떻더라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 계속 같은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같은 미닝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비어있고 무질서하고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상태를 2절에서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흑암이라는 것은요, 빛과 어둠을 상징하는 그 흑암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의 모든 어두움을 흑암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깊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테홈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깊은 바다를 표현할 때 테홈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요, 이 땅이 혼돈하고 어지러운 부조한 상태가 있고, 또한 흑암이 지금 어디 덮여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면 이 흑암 자체가 큰 물에 의해서 뒤덮여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구를 상상했을 때 이 지구가 대기권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에 쌓여 있는 그 상태를 2절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 이분이 누구일까요? 루아흐,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 수면에 운행하신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죠. 운행하신다라는 더 적극적인 표현, 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러면, 닭이 달걀을 품듯이 하나님이 이 혼돈한 세상 자체를 품고 계신다라는 표현이 지금 2절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런데요, 1절과 2절에서 한 가지 정의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아직까지는 질서가 없는 상태더라. 그 상태가 뭐라고요? 케이어스의 상태더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3절부터 하나님이 가라사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3절부터 어떤 상태가 들어가냐 그러면요, 케이어스 상태를 코스모스로 잡아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스모스를 가지고 우주라고 그러고 있는데, 질서 정연한 상태로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이끌어 나가시는 상태를 지금 3절부터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1절, 2절과 3절 이후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계속 창조하시는 때마다 표현하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케이어스에 지금 빠져 있고, 고난과 고통에 빠져 있고, 많은 저주 속에, 재앙 속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더 이상 무질서하고 재앙과 재난 손에 보이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코스모스의 상태, 질서 정연하고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드신 그 상태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태를 가만히 두신다고 지금 하고 계세요? 아니요. 비록 여러분이 케오스처럼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모든 케오스된 것을 운행하신다는 더 정확한 표현이 뭐라 그랬죠? 닭이 달걀을 품고 있듯이 품고 계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상태까지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정확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동시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태초에서 거기서 엔 아르케라고 적혀 있고 말씀, 바로 로고스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로고스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되시고 창조의 방법이 되셨어요.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질서를 이끌어 나가시는 원리가 말씀이셨어요. 우리 모두를 만드시는 원리도 말씀이었고, 여러분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도 말씀이고,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도 말씀이고, 마른 뼈를 일으키는 것도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을 오늘도 힘주시고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방법이 지금도 유효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정도가 아니라
6일째는 하나님 표현이 굉장히 강렬해지고 강력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가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로고스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아멘? 아멘. 주님, 오늘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저한테 줄 수 있어요? 제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기뻐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뭐냐 그러면 레마의 말씀이에요. 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에 대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명령을 좀 했듯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히 터치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레마의 말씀. 그 말씀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누가 뭐라 그래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는 계시의 언어이면서 약속이면서 동시에 언약이세요. 이 말씀을 로고스로 받지 마시고 아멘 하시면서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를 들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케어스 상태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따라 평안해라. 하나님 이제는 코스모스로 저희들이 들어가겠네요. 정말 지극히 평안하게, 맞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그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하나님이 계시지. 밤에 기도하다가 두려워서 기도하다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축복을 누리냐 그러면 바로 레마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 방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이 천지 창조를 하셨던 말의 권세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요, 말은 힘이 있습니다. 매를 맞아서 멍이 들면, 어디서 부딪혀서 멍이 들면 그것은 얼마 지나면 앓으면 그만이지만 어떤 사람이 했는 말은 가슴에 꽂히면 10년, 20년이 지나도 잊혀지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권세의 말의 능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원망 불평을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에서는 원망 불평이 현실로 돌아오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계속 감사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의 권세 그대로 말의 분복을 똑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입술 그리고 그 말의 분복을 그대로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첫째 날입니다. 이 빛은 넷째 날에 있는 빛과는 좀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넷째 날에 해와 달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는 것 같고 첫째 날에 만들어지는 빛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든 에너지원 자체를 빛으로 지금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첫날 만들어지는 게 빛과 첫 번째 존재예요. 빛과 존재라는 것을 처음에 만드시는데 첫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과 아침이 만들어지는데 첫째 날이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만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우주와 이제 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금 빛을 지금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첫째 날.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날에 대해서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날이 오늘날 하루의 길이가 같을까? 어떤 학자들은 존 켈빈 같은 개혁신학자들은 문자 그대로 24시간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24시간이 아니라 한 세기, 그리고 엄청 긴 시간을 하루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셋째 날까지는, 자 보십시오. 해와 달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넷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셋째 날까지의 날의 길이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날의 길이가 다르지 않았을까? 보통 이렇게 세 가지 구분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정확하게 일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질서하게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그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정하셨다고 주님 말씀을 하고 계시고,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깊이 적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좀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하셔야지 가장 베스트 시간인지, 하나님은 무작정 무질서하게 일을 하지 않으시고 언제 일을 하셔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신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에 빛과 그리고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네. 우리가 두 번째 날에 만드셨던 것은 하나님의 궁창이라는 것인데, 둘째 날에 만들어졌던 자연세계와 오늘날의 자연세계가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궁창이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하늘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궁창 아래에 하늘 밑에 물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궁창 위에 지금 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이냐 그러면,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지금 설명을 하기를 하늘을 위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큰 바다처럼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당시는 바다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에서 들어오는 안 좋은 자외선들이라든지 그런 광선들을 대기권에서뿐만 아니라 이런 대기권 밖에 있는 물층에서 다 막아주었을 거라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창조했었을 때는 900살까지 사는 것이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하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언제 이 자연 질서가 깨어지게 되죠? 많은 창조 과학자들이 예상하기를 노아의 방주 때, 노아 때 큰 홍수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늘의 창이 열리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수층이 쏟아져서 그 40회가 홍수가 일어났던 것이 그것이 아니었나 하고 창조 과학자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 아셔야 될 것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만드셨더라는 것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창조를 하십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다입니다. 또 하나님 만드시는데 육지입니다. 또 만드시는데 식물을 만드십니다. 11절을 보시면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여기서요, 셋째 날부터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풀과 씨 맺는 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레미노라는 지금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는 지금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하나 지금 생겼는데 거기서 차근차근히 진화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니다.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모두를 이미 만드셨더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뭘 만드셨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들어가야 될 환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넷째 날부터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넷째 날에 보시면요.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는 게 넷째 날입니다. 자, 첫째 날에 환경이 만드셨는데 첫째 날에 뭘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셨고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만들어진 창조물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와 달과 별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새와 물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째 날에 무엇이 만들어졌죠?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갈 새와 물고기가 바로 다섯째 날에 만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요. 여기서 22절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라고 있는 단어가 나오죠. 번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쇠라츠라는 단어인데 이 번성이 처음에는 꿈틀꿈틀 되는 수준부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틀꿈틀 돼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아지는 뜻이 바로 번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번성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러면 처음부터 무수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떻게 보여지는 거예요? 겨자씨만큼 꿈틀꿈틀 되는데 나중에는 심히 무수히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번성이라는 이 표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쉐라츠란 이 단어가, 번성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응답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짐승과 이제 사람을 만드세요. 그런데요,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든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우셨을 것입니다. 이 우리가 누구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형상이 무엇일까요? 눈과 귀와 코가 있는 그 형상이 아니라 이 형상이라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심어주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 있게 창조하신 그 창조품이 계세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형상을 만드시는데 하나님, 성부 하나님 독단적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상의하면서 만든 공동의 작품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한 분, 그리고 바로 저라는 거예요. 누구죠?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시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서로 차별이 없고 완전한, 그리고 상태, 그리고 전혀 차별이 없는 그 상태를, 남자와 여자를 지금 그렇게 만드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28절 너무나 중요한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위에서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라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의 원뜻은 무릎 꿇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 이 복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을 바라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바라크로 표현을 쓰게 되면 축복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혼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서로 상호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라크를 하게 되면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상태, 하나님의 바라크를 되면 축복하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복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바라크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동시에 똑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고 카바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카바시라는 것은요, 너희들이 소유를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바로 카바시,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 원리며 창조의 축복이 바로 카바시, 정복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요, 이것을 빼앗고 싶어서 그렇게 타락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는데 반대로 마귀가 사람을 정복하고 싶어서 타락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빼앗고 하나님 자리에 누구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마귀 자신이 그 마음을 안고 싶어서 마귀가 바로 스스로 타락한 마귀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차지해서 우리 자신을 정복하고 싶었어요. 마지막에 말씀을 이제 드리고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셨던 창조 원리와 축복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 어떤 창조물보다도 하나님의 힘이 좋았더라 표현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시되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죄로 인해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정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분이 돈을 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청지기이고 하나님 맡겨주신 물질일 뿐이에요. 주님 잘 다스리게 해주세요. 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에 끌려가 버리면 정복당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너무너무 이쁜 딸, 너무 귀한 아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높여요.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 아들, 딸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딸이에요. 마음껏 주님께서 키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뭐라고 계시는 거죠? 정복하는 거예요. 왜 훈련받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 훈련, 사람 훈련을 여러분 모두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스리면서 이 모든 것을 정복하면서 우리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바라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으시면 하나님이 더 알아서 축복하실 거예요. 라는 바로 의미가 뭐냐 그러면 진정으로 카바시 하십시오. 진정으로 정복하십시오. 그 의미예요. 그래서요, 정복하지 못하면 노예예요. 무엇을 정복하지 못합니까? 우리는요, 다른 우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다른 우상 앞에 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정복하지 못하고 정복당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정복당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에요. 왜?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보다도 문제가 훨씬 커 보이기 때문에
다스리고 정복하지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거기서 넘어지고 어찌할꼬 이제는 죽게 되었구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끼리의 관계, 삼일체 하나님의 관계, 창조하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누구의 관계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자연의 관계,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사람 관계를 롤 모델로 하시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 사랑하는 모습을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재현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깊은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이 땅에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정, 하나는 교회예요. 그거 깨뜨리려고 마귀가 오늘날 하나님 형상 닮은 여러분들을 계속 두렵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셔야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지막 우상인 두려움, 우리를 계속 정복해 있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죽지 않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품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안고 계시니까요. 아들아 딸아 일어나서 그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끝 깨트려라. 가난 때문에 두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예, 이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인데 하나님 책임지실 거야. 정면 돌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에 뚫리게 될 때, 모든 것을 브레이크스루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랍게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거 깨트리며 엄청난 기적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께서도 골고다 언덕 올라가기 싫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사람이시니까 약하셨을 거예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겨내셨더니 부활의 능력이 오잖아요. 오늘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길 원합니다. 주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하는데 왜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희들의 십자가에 죽는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두려움 깨뜨리십시다. 돈이 없다고요? 예, 하나님 없지만 우리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 아들 딸 이런 문제가 있어서 두렵다고요? 우리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벌벌 떨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오히려 그것을 이겨낼 때 마귀가 공격했던 마귀가 이거 가지고 내가 이 마음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이제 물러나야 되겠다. 아무리 괴롭게 해도 안 된다.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많은 창조물 중에서 특별히 힘이 좋으셨더라고 고백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는 권세를 주시려고,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주님 이름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이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스리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벌벌 떨지 않도록 해주세요. 무서워서 물러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정면 돌파할 때 마귀가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저희들이 다시 더입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들으신 예수 이름 기도를 드립니다.